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제사장과 세상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소망하리라 하느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영사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니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잡혔던 유대에 관하여 나와서 유대에 대하여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쁜 성탄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금을 캐러 온 남자 광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 그리고 언제나 술이 그들의 쩔어 있는 그 남자들만 비틀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농장에서 살던 여성 노예 한 명이 피신을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며칠 가지 못하여 그 여인은 죽고 말죠. 근데 그 여인이 피신을 왔을 때 아기 하나를 안고 그 지역에 왔습니다. 이제 그 광부들이 이것을 놓고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회의를 한 끝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부들은 목재로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침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가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옷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100km 밖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깨끗한 옷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병에 걸릴까봐 광부들은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해맑은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보는 것이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도 씻어야 되고 목욕도 깨끗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말을 써야 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참다운 삶을 살기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 한 명이 그 마을 사람들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 하나가 결국 그 마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출발할까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분이 오늘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오늘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 역사가 AD와 BC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성탄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각각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바르게 보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바로 이 땅에 아주 귀한 분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긴 여행 끝에 유대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세상에 왔다면 그분은 특별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헤롯이 당시에 왕으로 있던 헤롯 궁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깜짝 놀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헤롯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누리고 있는 힘이 예수님에 의해서 쪼개지고 나누어질 것을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죠.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 사실은 원래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대세가 바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가 독립국가로 있다가 로마의 속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줄을 잘 쓰고 로비를 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왕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의 비슷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 헤롯은 아주 포악하고 자신 아닌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누가 다시 왕이 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 스스로 왕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터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 이 욕망이 결국 죄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졸지에 종이 되고 그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왕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과 신하의 바른 삶의 태도이죠. 오늘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나아가면 성탄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페스티벌에 불과하죠. 축제의 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저기에 죄악된 모습이 넘쳐납니다. 이 시기만큼 돈과 권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호텔을 잡는데 몇 배를 주고 레스토랑을 잡는데 몇 배를 주어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 시즌이죠.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고 싶은 때가 바로 이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제거해야 될 방해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며 내 감정과 욕구와 내 생활에 충실했던 나의 삶을 꺾고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나 이방 출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정말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무엇이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느 곳에 온다는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이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을 헤롯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의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 동방박사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인지를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헤롯이 이방인 출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지식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의미가, 그날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지식에서 그칠 뿐 어떤 아무런 행동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박하게 깔끔한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죠. 축도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경상도 발음이 나온 거예요.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크크크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는 웃었는데 되새기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죠. 설교 멘치로 살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축도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깨달을수록 당신의 삶이 그만큼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이나 기술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만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고 철학자의 모든 말을 알아듣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얼마나 살았느냐를 물어보실 것이다. 오늘의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일 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요란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희생하는 그 썩어짐의 삶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실지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에 참다운 살아냄이 있는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참다운 이 성탄절을 보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대지상과 서기관처럼 성경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해서 그분이 어디에 나타날지 어디에 오실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특별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연구한 끝에 먼 곳에서 유대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 그리고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묻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기 시작할 때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물론 이 동방박사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점점 연구로 바뀌게 되고 점점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게 되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의 발걸음까지 인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진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주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왜 사역을 해야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참 지식인이 되어야 하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헤롯에게 서서 이제 답을 찾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별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이제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신앙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질문에 답을 찾고 그것에 움직일 때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동방박사는 마침내 베들레헴 그 땅에 가서 주님을 경배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았고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서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을 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최초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지고 변하지 않는 귀중품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값진 향료인데 이것은 상당히 고가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액체였습니다. 몰약은 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대부분 시신을 발라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금은 바로 왕께 바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당시에 제사장이 쓰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 구주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잡지인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탄절을 축하해야 하는 나라. 이 타이틀의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나타나는 기호나 어떤 구호도 절대로 그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996년에 성탄절에 기도를 드리다가 적발된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수단에서는 경찰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며 성탄 선물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일은 모두 다 불법이고, 그리고 무슬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 어느 곳에서는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싶어도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남은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헤롯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 참된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